우리 이 시간에도 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종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통계청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서울대학에서 과학혁신기술 최고 과정의 교수님으로 지내는 그런 분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당신은 해묵하십니까?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1975년도에 행정고시를 보고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2006년도 퇴직을 할 때 31년 동안을 공직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현주소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 책에 소개하게 됩니다. 자기가 공직 생활 시작할 때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이 600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1년이 지난 2006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국민 소득은 2만 불 시대를 열게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제 성장은 세계 역사 이래 대한민국 외에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을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엄청난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롤 모델 삼아서 배우려고 해요. 특별히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국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이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감은 경제 발전과 비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면 행복이 동반될 줄 알았지만 행복은 동반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서 말레이시아 최고급 공무원들을 향하여 강의할 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 국가에서 국민들의 바라는 소망, 영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하티르 총리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배울 건 영국이 아니다, 일본과 한국을 벤치 마케팅 해야 된다 라고 외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최고속의 성장을 가져온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많이 죽냐,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하냐, 이것이 그들의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 그 고급 공무원들이 물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많은 분이 자살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아픈 질문을 받고 이분이 고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국가의 장단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할까?
이러한 목표 아래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실제 국민들은 피로감에 지쳤다. 국민들은 행복은 거리가 먼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정작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왜? 불만 때문이다. 불만.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불만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에서 벗어나는 제한이 있다. 그것은 적자 생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적자 생존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생물의 생존,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은 강한 종이 아니었다. 환경에 얼마만큼 적응력이 뛰어나느냐, 이것이 생존의 이유였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분이 사용하는 적자 생존은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자 생존이란 무엇이냐? 적자, 손해보는 것, 미치는 것. 바로 손해보고 미치는 인생이 생존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는 제가 볼 때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구나. 삶에 대놀라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손해보면 안 돼요. 미치면 안 됩니다. 적자 보면 안 돼요. 언제나 이겨야 돼요. 언제나 얻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지난날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뒤엎어요. 손해보라고. 믿져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가치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바랬던 세속적 물질이나 성공적 개념이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미치는 가치의 대전환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 이것을 이분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뭘까요?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고루하리니. 여기에서 육체를 신뢰하다, 이 부분을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를 신뢰하다, 그 말이 어떤 걸까요? 그 육체의 신뢰에 대하여 5절 이하에서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 지파의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소개, 그 내용들이 뭘까요? 그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다. 당시 최고의 학교입니다. 공부 못하면 못 가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간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교육의 과정을 폐일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 졸업하는 학교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건 많이 아니에요. 그는 혈통에 있어서 순종을 자기는 얘기해요. 나는 순종의 혈통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반려견을 살려고 할 때 어떤 반려견이 비싼가요? 소위 족보 있는 반려견이에요. 족보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살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란 어떤 곳입니까?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함께 묶여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문화, 그리고 경제, 그리고 언어, 모든 것들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순수한 자기의 자아됨과 혈통,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곳에 물들지 않는, 피가 섞이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바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뜻하는 걸까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거죠. 모두가 다 바울이 되기를 원하죠. 자리를 낳아서 키울 때 너도 커서 바울처럼 되거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하다? 성공인 거죠. 바울은 뭐하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그런 탑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투자해서 얻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3년을 투자해서 얻는 거면 3개월 투자하여 얻는 것보다는 가치가 더 나가는 거예요. 3년보다 30년을 투자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남이 누구나 건접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얻어내는 그런 보물인 거죠. 바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뭐다? 30년. 그 이상을 투자해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것을 자기는 가졌다. 그러므로 자기는 뭐다? 자랑이에요. 자기는 뭐다? 기쁨이에요. 누구나 다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얻어낸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얻어집니까? 수많은 투자 노력 없이 얻을 수 없어요. 앞서갈 때 누구나 박수하면서 다 저분에게 존경해야 돼. 그럽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앞서가는 사람에게 앞에서는 박수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온갖 욕설과 그를 향한 모함이 판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던 곳은 저희 집에서 한 3, 4km 정도 좀 먼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교통수단이 뭐가 있나요? 다 두 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고 갈 때 아이들이 늘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줄 쳐놓고 요당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뛰나 보자. 그래서 줄 쳐놓고 다 서서 요이 땅 하고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우열이 결정돼요. 앞서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1등한 친구에게 너 1등 했다 그러는 줄 아세요? 가다가 딱 서서 하는 말,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 뒤에 가는 나는 순사. 그래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말을 해요. 이 인간이에요. 앞서가면 박수하고 찬사가 아니라요, 도둑놈으로 만드는 게 인간 심보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바울 역시 그와 같은 과정에 그렇게 녹록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힘든 어려움, 잠 못 자는 고통,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주변의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성공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고 잠 못 자고 땀을 흘리며 얻어낸 결과가 오늘 자비예요. 그래서 하는 말, 나 육체에 자랑할 거 많다. 너희들의 육체에 관한 한 잘난 체 할 때 너희들과 내가 비교해 보면 감히 너희가 내가 따라올 수 없는 그것을 얻어낸 게 지금 나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폭탄 선언을 해요. 폭탄 선언을 해요. 폭탄 선언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이 뭔가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오줌,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선언입니까? 내가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여기까지 헉헉거리며 땀을 흘리며 달려 서 있는데 와서 보니 뭐하다? 그거는 쓰레기, 잘못된 가치, 잘못된 것을 향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자신의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 나는, 말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수치의 고백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그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모두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갔던 것이 다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이런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다 배설물이었어. 그게 쓸모없는 쓰레기야.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8절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전에 달려갔던 그 길에 와서 보니 방향을 잘못 잡았대요. 그래서 내가 방향 전환을 한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돈이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열심히 달려서 그 길로 갔는데 거기에서 가보았더니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방향 핸들을 꺾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은 내가 어디로 빨리 달려가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말할 때마다 늘 제가 경험된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곤 해요. 여러분, 장례가 나서 저는 용구차, 장례차를 유족과 함께 타고 장지에 갔어요. 이제 그곳에서 관을 내리고 하관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교회 버스를 타고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교회 버스가 안 와요. 지금처럼 휴대폰을 갖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전화할 수도 없어요. 산에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저와 유족끼리만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 마당에 교회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 집사님에게 여쭈었어요. 집사님, 아니 왜 안 오고 이리로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갔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다 내려가지고 장례 하관하는 데 갔더니 다른 집 장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례차가 갔는데 남의 장례차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지고 다 장례하려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다른 사람 집이야. 저는 지금도 항상 잊질 않아요. 그래, 열심히 차 몰고 가면 뭐하냐? 다른 데 가면
다 소용없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잠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우리는 달려갑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남의 집 장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게 달려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가치의 문제였다. 돈이 있고 권력을 갖는 게 가치인 줄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이 돈이나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아련한 옛날 한국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많은 분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덕수잖아요. 한경도가 이분의 고향이에요. 6.25 동란,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흥남무도에서 피난선을 타고 많은 분들이 피난을 옵니다. 배는 정해져 있는데 탈 피난민은 수십 배인 거예요. 여기에 1,000명이 타야 되는데 여기에 거의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못 타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못 탔어요. 이제 그 피난선을 타서 올라가는데 어머니와 독수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여동생은 거기에 올라가다가 결국 못 올라갔어요. 피난선은 떠납니다. 그때 덕수 아버지가 덕수에게 배 위에 타 있는 아들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내가 가장이야. 이제부터 내가 가장이야. 부산으로 피난 왔잖아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국제시장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삽니다. 고단했어요. 맨몸 땅위로 왔어요. 생존이 힘들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광부로 독일에 갔잖아요. 탄광이 무너지면서 죽음의 위기도 겪고 고향을 고려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또 돈 벌겠다고 월남전에 갔잖아요. 쏘는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병원 생활도 하고 장애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면서 세월은 갖고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는 노년이 되어졌죠. 자기 집은 부산의 언덕백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부산 바다가 보여요. 혼자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톡백처럼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이어서 하는 말. 그런데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는 고단하게 살아왔어요. 정말 잘 살고 싶었잖아요. 앞을 보면서 좌도 우도 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뛰었잖아요. 남들은 퇴근할 때 오버타임 하면서 조금 더 돈 벌려고 쉬는 날 남들 쉴 때 자기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조금 더 돈을 벌려고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 아이들에게 말했잖아요. 나와 다른 아들이 되기를, 엄마와 다른 딸이 되기를. 우리는 치열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는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을 가야지. 아버지, 어머님은 대학을 못 갔어도 내가 죽을 한이 있더라도 너는 대학을 보낸다. 그래서 힘들게 허리띠를 매면서 아들, 딸들을 우리는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오늘에 여기에 온 거예요. 오종남 교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게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여전히 마음에 허하고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힘든 건 옛날보다 더하더라. 그렇다면 어찌하란 말인가? 이분은 여기에서 말을 해요. 방향전환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목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찌 해야 한단 말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가난하냐? 예수님 안에서 부요가 있다. 불안하냐?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이 있다. 내가 살면서 미련하냐? 예수님 안에 지혜로움이 있다. 이 땅의 죄의 문제 앞에 허덕이다가 지옥 간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 죄 용서와 구원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에 가장 으뜸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감동받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자기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상의 사랑들을 경험했어요. 세상의 사랑의 내용은 다 하나같이 뭔가요? 다 때문이에요. 때문에. 다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내 편이니까, 다 이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가 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파리 안으로 굽는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였나요?
이것을 예수님이 본인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세리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우해주고 높여주는 거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 사랑 넘어서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은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체험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은 본래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슨 뜻입니까? 큰 자라는 말이에요. 큰 자로서 약한 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것이 사울이에요. 그는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 무시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예수쟁이에 대하여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없애려고 해요.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던 자,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바로 기독교 예수에 대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온갖 모함을 해대는 무리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런 글을 읽을 때 기분 굉장히 나빠요. 정말 토할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나야 되는지를 몸으로 깨닫게 하고 두 손 들고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에게 매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더니 그를 덥석 알아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 줘요. 바로 사울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 마치 구약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인생의 걸레입니다. 누구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호세아가 누굽니까? 최고의 상남자입니다. 누구든지 여인이면 저런 호세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여인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걸레 같은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한 악취 진동한 더러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해요. 자녀나 삽니다. 그런데 가정 버리고 집 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혹된 거잖아요. 세장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 내 아내 포주에 걸려들어서 엄청난 빚지고 고생한다. 빚 갚고 다시 데려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했어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준 사랑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러면 잘 될 줄 알고, 이러면 복될 줄 알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은 그렇지 못했어. 나는 힘들었어.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어. 쓸모없는 것들이었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어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감동,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행복,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말하게 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뭘까요? 아는 지식이 뭘까요? 그것은 글자의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축복, 어떤 인생의 변화, 그 은혜가 있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해요. 정말 설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분명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세상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 그게 다 귀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고상하고 귀한 것이 여기 있네요. 주님이네요. 이런 간증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뭘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고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고상한 가치예요. 말씀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요. 여러분,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어져 있는 물질 더 많은 걸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것을 쓰여지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뜻,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여 정말 말씀을 따라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주어지는 가치 속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